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주제 강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10개씩 구분해서 30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자연세계와 영적세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15분, 길어야 20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흔히 우리는 그냥 자연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자연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많이 논쟁을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불, 어떤 사람은 물, 어떤 사람은 흙, 어떤 사람은 뭐 공기, 이것이 이제 혼합해서 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성경은 단순하게 딱 이야기를 하죠. 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이렇게 다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 심지어는 뭐 무교주의자도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연세계의 존재는 인정한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도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설명한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미리 넘어가 봤는데, 사람은 자연 세계에 속할 뿐 아니라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다. 이게 이제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가 있죠.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주, 그리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도 지구, 지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보이저 2호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무튼 자연 세계가 있는 거죠. 해, 달, 별이 있고요. 바다와 육지가 있고 강과 산, 그리고 각종 동물과 각종 식물이 있습니다. 자, 자연 세계를 먼저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우주, 해, 달, 별, 뭐 바다와 육지, 각종 식물과 동물. 그런데 이 자연 세계는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자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만 과학 시간에 뭐 만유인력이 있죠. 그리고 중력이라는 게 있죠. 지금도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죠. 중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렇게 미약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자연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 가톨릭과 개신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 저도 조금은 고민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그냥 이제 이렇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개신교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연재해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사진이 이번 티르크 지진 사진인데요. 여기에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구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개신교가 바라보는 시각. 개신교는, 구교에서는요, 이건 자연재해거든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죠, 사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좋지만
이걸 잘 부여해야죠. 왜냐하면 여기 이번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10살짜리 그 에녹이라는 애인데 부모가 이번 지진으로 죽었는데 얘만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줬는데요. 이런 경우 보면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게 해석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요. 요건 뭐 사실 얘기하려면 너무 깊은 얘기니까. 여러분, 자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가운데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해했던 게 뭐냐면 초대 기독교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있죠. 여러분, 마귀,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귀신이 있죠, 귀신. 그래서 이제 귀신론에 대한 조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가 뭐냐? 전통적인 해석은 마귀가 타락을 할 때 여기에 동조한 3분의 1 정도의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제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자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자연 법칙의 적용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 자연세계에 들어오셔서 자연세계에 이렇게 한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성령님도 사실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나와. 천사의 존재는요,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예, 천사의 역할도 그렇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한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사탄입니다. 그 전통적에는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고요. 이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있죠.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참 다양합니다. 첫째는 아주 이 귀신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케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게 하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런 역할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런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세계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유물론자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신론을 갖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요, 유물론자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헬라가 통치를 하면 헬라에 딱 붙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 로마 편에 붙고, 이런 성향을 갖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전부인데 그냥 여기 우리가 사는 동안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좋게 살면 되는 거야.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사고를 갖게 되죠. 아주 현실적이라는 것. 그러나 또 자연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영적인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처음 출발할 때 이단들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은 대부분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띱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야. 육체적인 건 중요한 거 아니야. 학교 안 다녀도 돼. 직장 안 다녀도 돼. 그러니까 이단에 속하면 사회생활, 사회로부터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공통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자, 오늘날에 또 이단들 이런 성향을 띈다는 영적인 세계만 막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사회 도피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로부터 격리하게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좀 독특합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 자연세계가 있죠. 자연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세계 안에 살면서 우리는 자연 법칙을 잘 순응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이 자연의 질서에 잘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 보호 잘 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책무에 대해서 9가지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보호예요. 그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 멸망에 대해서 80년대에는 지구 멸망이 첫 번째가 핵무기였어요.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생태계 파괴, 환경 파괴, 지구가 멸망할 가장 첫 번째 요인을 아마 이걸로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연세계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런데 우리 사람도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세계에도 속하고 영적인 세계에도 속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특별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교집합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하나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연세계에도 속하고 영적인 세계. 둘 다 중요한. 이 자연세계만 중요한 거야. 이거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세계만 중요한 거야. 이거 문제가 됩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어서 잘 사는 게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있는데 자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